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섬겨주신 모든 또 스태프들과 또 임원 팀장 또 리더십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또 예배 찬양으로 섬겨준 셰카이나 너무 감사합니다. 저 이그나이트 온 줄 알았어요 오늘. 너무 열심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갈등과 혼란 속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갈등과 혼란 속을 살아간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인터넷을 서치하시다 보면 혹은 요즘 웹툰에서도 나온다고 하는데 댓글창에 이런 댓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클린봇이 부적절한 표현을 감지한 댓글입니다 라고 가려져 있는 숨긴 처리된 걸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여러분 주로 어디서 보시나요? 뉴스 기사? 웹툰? 네, 어디서 보고 계신지요? 클린봇은요 우리가 갈등과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시인데, 클린봇은 무엇입니까? 악플들과 악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악플들을 숨김 처리해주는 악플 감지 시스템을 두고 우리는 클린봇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클린봇이 하루에 몇 개나 되는 이 악플들을 처리할까요? 하루에 몇 개나 되는 악플들을 처리하고 있을까요? 셀 수가 없대요. 하루에 수십만 개나 되는 이 악플들을 자동 숨김 처리하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치 우리는요 이 세상을 악담과 혐오와 비난을 들으면서 그 속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악담과 이 악플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오늘날에는요 뭐 스포츠 뉴스나 연예 기사의 댓글도 여러분 못 달아요. 저 때는요 다를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때는 못 달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것이죠. 클린봇을 관리하시는 그 관리자분께서요 이 숨긴 처리된 이 악플들을 처리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클린봇 관리자의 인터뷰예요. 내가 이 악플들을 보고 있다 보면 이 천태만상을 도대체 어떻게 조율하면서 함께 살아가는지 의아할 정도다. 우린 진짜 답이 없다. 그만큼 우리가 갈등과 혼란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솔직하게 악플 달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좀 둘이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혹은 여러분 혹시 솔직하게 악의가 가득한 비난을 누군가에 쏟아부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건 있으시군요. 오케이, 좋습니다. 역시 우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1대1로 좀 당신을 향한 설교 그런 느낌이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갈등과 혼란으로 가득한 세상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에도요 영향을 끼친대요. 2023년도에 기독교 사회 문제 연구원이라는 곳에서요 크리스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합니다. 당신은 신앙생활 왜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대요. 이제 우리 세청과는 별개의 얘기인 것 같아요. 어제 셀리더 분들이랑 대화 보니까 저 구원, 뭐 진리를 찾기 위해서 뭐 하나님 사랑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셀리더들이 수준이 높으니까 조금 수준이 낮은 다른 크리스천 청년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저 교회 다녀요. 이게 제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내가 마음의 평안하기 위해서 난 교회 다니고 있어요 라고 응답한 것이 압도적으로 1등을 했대라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응답한 게 크리스천들 대상으로도 질문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냐면 내가 교회 다녀도 위로와 평안을 얻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크리스천 청년이라고 하지만 저 이 사주 보러 간 적이 있어요. 저 템플스테이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이런 응답도 했대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갈등과 혼란 속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찾기 위해서 갈구하는 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템플스테이 가보신 적 있으세요? 경험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만 어떤 일인지 한번 말해주세요. 네, 궁금하거든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갈등과 혼란 속을 우왕좌왕하면서 살아간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위로와 평안을 기대하면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평안과 이 평안은 도대체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은 갈등과 혼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합니까? 그냥 예수님이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과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주의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부활을 믿는다는 것,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삶이 팍팍해 죽겠는데 그 팍팍한 삶 속에서 부활을 믿으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작년 설교 때도 이 부활의 능력에 대해 설명했는데 기억이 안 나시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겠죠. 부활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얼마 지나지 며칠도 채 되지 않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죄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죄목이 뭘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죄목. 왜 그 당시 사법 체계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라고 딱 단정짓고 무엇을 명분을 단정짓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까지 내버려 두었을까요? 죄목이 뭘까요?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을요, 제가 읽기 원합니다.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천동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 예수님의 죄목은 무엇입니까? 공식적인 죄목은 무엇입니까? 반역죄요. 반역죄. 조선시대를 생각해 볼까요? 반역자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반역자의 가족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3대를 멸족을 시켜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공식적인 죄목은요, 반역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은 졸지에 반역자들이 잔당이 되어버린 거예요. 볼지에 이 반역자의 이 졸개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도 처벌받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은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달리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본문 19절은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른 건 무서운 게 아니라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직후의 이야기예요. 문을 닫아 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진짜 재미롭고 흥미로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패닉에 빠져버려 있는 이 제자들 사이에서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더니 안녕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를 한국말로 묶어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가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이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사이에서 딱 나타나시더니 애들은 안녕하고 활짝 웃으면서 나타나신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요,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능력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능력이 힘입어서 갈등과 혼란에 깨어진 세상을 평안하게 살아가는 비법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갈등과 혼란 속에서 어떻게 평화를 누립니까?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됩니다. 부활의 능력, 첫 번째, 두려울수록 내가 아닌 예수를 보는 것. 부활의 능력, 두 번째, 두려울수록 샬롬의 왕을 인정하는 것. 부활의 능력, 세 번째, 두렵지만은 보존 아닌 손해를 택하는 것.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나하나 나누기 원해요. 우리는요, 두려울수록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자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아멘.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많았어요. 셀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수많은 마리아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요.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는 언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냐면 이제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 받았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감화 받았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쫓아 살기 시작했던 사람이 또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이죠. 그런 제자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 슬펐는지, 혹은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었는지 예수님께서 묻히셨다고 하시는 그 무덤 근처로 찾아갑니다. 근데 웬걸? 예수님의 무덤이 파헤쳐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본 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무덤이 도굴당했네? 도굴당해버렸네?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시신조차 찾을 수 없네? 이걸 본 마리아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슬픔이 더욱더 짙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안 그래도 내가 사랑했던 예수님이 반역죄로 십자가를 달려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이런 슬픔이 이게 가시기도 채 전에 반역자의 잔당이라는 그 오명을 씌우고 공격을 받고 린치를 받고 있는데, 그 두려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내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의 시신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두려움과 절망과 혼란과 갈등 속에서 헤매이지 않았겠습니까?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았겠습니까? 울과 절망에 빠져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슬퍼 울던 이 마리아는요, 이 우는 중에 한 사람을요 딱 스치듯이 봐요. 우는 슬퍼서 이 슬픔 장벽 스치듯이 한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못 알아봐요. 근데 계속해서 슬퍼 울던 마리아는요, 문득 뒤에 있던 이 스쳐 지나가서 봤던 그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거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보세요, 왜 우십니까? 왜 우셔요? 여전히 마리아는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딱 들으면서 그저 그냥 이 무덤을 관리하는 동산직이겠거냐고 넘겨짚고 넘어갑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제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는데 그 시신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슬픈 마리아는요, 계속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고 나서요, 그제서야 마리아는 계속해서 몰라봤던 그 사람이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예수님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쁨을 되찾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마리아는 제자식이나 됐으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몰라봤다는 것이 의아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가르침을 들었으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몰라봤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뒤를 쫓는 열정적인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분이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예수님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가 예수가 예수인 줄은 모른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까? 왜 그럴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려운 상황과 두려운 감정이 우리의 시야를 흐리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더욱더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게 만들어서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특성이기 때문이요. 이러한 인간의 특성에 대해서요, 위대한 복음주의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에게 몰두하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항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나 사탄의 일은 이와는 정반대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리스도 대신에 우리 자신에게 몰두하도록 한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 우리의 행동, 우리의 감정을 살피고 있으면 결코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영혼에 안식을 주는 물음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다. 사탄을 단번에 이기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부정적인 세력과 부정적인 상황은, 부정적인 감정은, 부정적인 마음은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나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게 만듭니다. 다른 것볼 여유조차 만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찾기 위해서 오히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부정적인 세력과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주변 돌아볼 여유조차 없이 움츠러들었을 뿐입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왜곡하여서 잘못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마리아야 불러주시자마자 예수를 제대로 고지곳대로 보고는 기쁨을 되찾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두려울수록
나를 보지 말아야 돼요. 두려울수록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나?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울수록 예수를 똑바로 제대로 고지곧대로 보아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등과 이 혼란의 세상을요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 넉넉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의 능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두려울수록 내가 아닌 예수를 보십시오. 두려울수록 내가 어떻게 돌파할지보다 두려울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제대로 하십시오. 살다 보면 우리 또한 이 마리아와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을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조금의 갈등을 마주하면 멘탈이 나가고는 합니다. 조금의 혼란을 마주하면요 흔들리고는 합니다. 예수님을 새까맣게 잊거나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여기면서 행동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문제 해결의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 손해를 봐도 내 책임, 실수를 해도 내 책임,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보니 내가 평안할 길이 있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아닌 예수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다 책임져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려울 때 예수님을 보는 거, 이것이 부활의 능력을 얻는 거. 뭐랬지? 어떻게 좀 리얼하게 획득하는 거. 웃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획득하는 거. 이 방법이에요. 예수를 보십시오. 두 번째, 부활의 능력은요 탁 넣을 때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아멘. 이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제대로 똑바로 고지곳대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보아드려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제대로 보아들이지 못했던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란 말입니까? 애초에 예수님은 여러분들께 어떤 분입니까? 지난 사순절 기간에 우리 임원들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서요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시간들을 한데 모아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저 보면서 은혜 받았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민지예요. 우리 엄마는 좀 아슬아슬하죠? 네, 우리 엄마는 살짝 아슬아슬하지만 네, 전 얼마든지 편을 들어줄 수 있답니다. 네, 도움 필요하면 찾아오세요. 불 일부러 안 켜시는 거요? 네, 이거 뭐예요? 이건 뭐예요? 네, 이거 아닙니다. 좋습니다. 네, 이거 아니에요. 네, 좀 모르는 영상이에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요 진짜 감동받았어요. 뭐냐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나오는 줄 알았던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호감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언제든지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다, 사랑 많으신 분이시다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옆에 있다니까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좀 이 영상을 보면서요, 와, 이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들이 진짜 당신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라는 너무 큰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고백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삶에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꼭 나와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림이 하나 있는데 안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고백을 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좋으신 아버지, 선하신 분, 든든하다는 그 고백들이 진짜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고 역사가 될 건데 그 고백이 그제 밤까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모르시죠? 하려다가 어제 밤에 마침 딱 나와서요.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해요. 함께 보기 원합니다. 몇 번을 튕기는 거야. 홍석 오빠 어딨어? 홍석이 오빠. 잠깐만. 여기 왔어. 들었구나 드디어. 내 차례구나. 당신에게 예수님이란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이랑 내 친구, my friend, my king. 요즘 듣는 찬양 있으신가요? 있어요. 요새 어린이팀 최근 앨범 더할 나에게는 행복의 수록곡인 우리 화성 찬양 주와 함께 살아가의 믿음, 은혜, 소망 참된 진리야 여기에 있네. 예수님 좋았어. 자, 여러분, 요 영상에서 다 잊으셔도 좋아요. 제일 중요한 건 1초밖에 안 되는데 자르기 애매해서 안 잘랐거든요. 네, 딱 1초. 뭐냐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마이킹 좋았어. 아니, 수어가 안 돼. 예수님, 마이킹 좋았어. 좋았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고백,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되어야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이러고 계시는 왕이십니다. 왜냐하면 부활은요, 뭐냐면 예수님은 진짜 능력 있는 왕이시구나라고 하는 확증하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건 활동하시면서 그 누구도 그분이 왕이신 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자마자 이 사람이 진짜 왕이네라는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왕이라는 고백이 제대로 된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부활주 우리가 제대로 보아드려야 하는 예수님은요, 그분께서 우리의 평안과 평화를 위해서 일하시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친구 예수님이, 가족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웨이메이커 예수님이 알고 보니 왕이었네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나의 왕이 내 친구가 되어주셨네. 나의 왕이 알고 보니까 내 아버지였네. 나의 왕이 내 형제고 가족이었고, 나의 왕이 나의 길을 알려주고 계시네. 나를 위해서 정책을 짜고 계시네. 이것이 순서의 바른 고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우리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더욱 힘있는 고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왕은 도대체 어떤 왕입니까? 그분이 선한 왕인지 안정은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이렇게 예언했어요. 제가 읽기 원합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이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이시다. 그런데 7절을 보면요, 7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가 나오냐면 나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다스리고 통치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방향이 나와 있는데 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평화의 왕은요, 만군의 주님은요, 열심히 이것을 뭐요?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7절 말씀을요, 쉬운 성경 번역본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 번역본 PPT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쉬운 성경 번역본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우리의 평화를 이루실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성경이에요. 쉬운 성경 번역본인데 또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똑같은 구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 일이 우리의 평화가 꼭 이루어질 것은 하늘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신 주께서 온몸을 내놓고 이 일을 우리의 평화를 이루는 이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왕이십니까? 우리를 억압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압박하는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똑바로 바라볼 때 보일 수 있는 왕. 누구세요? 혹은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왕. 누구시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평안과 평화를 위해서 목숨을 거신 분이라는 거예요. 왕이 우리의 평화와 평화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9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평안하냐? 그러니까 첫 마디예요. 오늘 말씀의 장면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보고 무엇이라고 인사하십니까?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서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자마자 반복해서 평화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사사로운 마음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세요. 개인적인 이유를 가지고 일하시지 않으세요. 너의 평안을, 여러분들의 평화를 위해 지금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평화를 위해서 언제요?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평안과 평화는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획득할 수 있는 거예요. 획득할 수 있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다가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다 보니 책임져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버거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땐 나에게 대신 책임져 주시는 왕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나 대신 나의 평화를 위하여서,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여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좋은 왕은 백성이 게으르든 게으르지 않든,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백성을 위해서 일해야 좋은 왕입니다. 그래야 좋은 왕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나의 왕이 나와 상관없이 나를 위해요.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지금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나의 왕께서 지금 나의 옆에 계시다, 혹은 나의 왕께서 지금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 이 진리가요. 이 진리 자체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갈등과 혼란의 세상을 어떻게 지나갑니까?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 넉넉히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부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옆에 나의 왕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믿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옆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점진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시고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 그러면서 사용하는 법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추가했어요. 뭐냐면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 이렇게 사용하세요. 두려울수록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마이킹 좋았어. 진짜요. 삶 가운데 두려울수록 예수님, 마이킹 좋았어. 그걸 외치시고 여러분들이 씨름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탁 내려놓으십시오. 그제서야 왕 대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틈이 생기십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면서 왕이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왕을 신뢰하십시오. 네,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지키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선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아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두려워 떨면서 집안을 움츠리고 있던 제자들을 다시 세상으로 내어 보내십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모든 사람의 평안과 평화를 위하여서 세상으로 이제 내어 보내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가 저 사람들에게도 나의 평안을 나누어 주어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제자들의 비전과 삶의 목적을 주신 것이죠. 이 비전과 목적을 간단하게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전 피스메이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요, 피스메이커로 살려는 비전을 이제 예수님께 받은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본문 속에서 제자들이 받았던 이 피스메이커라는 비전이 오늘의 제자인 우리와도 같은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파송을 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로 살아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비전이고 목적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삶의 자리에서 피스메이커로 살라고 하는데 이거 너무 막막하지 않습니까?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럼 아니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피스메이커를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까? 혹은 난 아직도 저 친구랑 긴장했는데 내가 피스메이커의 자격이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냥 피스메이커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하나 주세요. 뭐요?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알고 마음껏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고민할 필요가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아니 부활과 평안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평화와 도대체 무슨 관계라는 질문이 저는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런 게 설명이 돼야지 믿음이 생겼어요. 고민하다가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 긴장하세요. 지금부터 1분만 제가 하는 얘기를 또박또박 곱씹으면서 들어봐 주세요. 어렵거든요. 네. 1분만. 무슨 관계인지 살펴보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평안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왜 평안하지 않다고 얘기할까요? 단순합니다. 나는 죽는다. 우리는 어차피 죽는다. 우리는 죽을 것이 예정되고 결정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평안하지 못하고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안 죽는다 분은 계세요? 손 드시면 제가 바로 2단 시험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안 돼요. 우리는 무조건 죽어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 자체가 너무나 유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잃을라 치면, 내가 뭔가 소모될라 치면, 내가 뭔가 깎여 나갈라 치면 내가 죽음을 당하는 것 같은 공포를 미리 앞서서 경험해버린다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 인간은요, 자기 보존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롭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가 불행한 이유, 또 다른 차원의 불행한 이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죽는 것이 두렵다. 이것이 우리가 평안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 예수께서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죽음을 이기셨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에 우리도 죽음을 이겨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야 크리스천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내가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걸 믿어야 제대로 된 참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이것을 믿어야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비판하지 않습니까? 왜 크리스천이 힘이 없느냐고 이게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왜인 줄 아세요?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영원히 살 거라는 생각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영원히 살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해요. 그렇다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영생을 약속하고 있어요. 영원히 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믿는 것이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살짝 이상할 수 있으니 제가 좀 얘기를 해보면 좀 이렇게 제가 상상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더 나누기 원해요. 저는 이제 이 직업 특성상 늘 이별을 염두에 두고 살아요. 늘 헤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요. 이것이 제 직업 특성이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목사님이신 아버님을 쫓아 살면서요 늘 이별해왔어요. 적응할라 치면 이별했어요. 좀 친해질라 치면 다른 곳 가는 삶을 살았어요. 청년 생활하면서도 이별하고 또 이별했어요. 내가 청년 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내가 사역한다고 하니까 떠나래요. 떠났죠. 이별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 당시 이제 그 청년부 떠날 때 그 교회 차원에서 이 환송회를 열어줬거든요. 그때 이제 김성님이 환송할 때 마지막 10분 스피킹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했었는데 그 영상을 누가 찍어줬던 걸 봤어요. 틀려다가 저 대신 여러분들이 수치심을 느끼실 것 같아가지고 내년 부활주일 때 제가 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년 부활주일 계실 거죠? 계세요? 내년 부활주일 틀도록.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별하면 이별할수록 속상하고 슬프지만 아리지만 늘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었어요. 우리는 결국 만난다. 우리는 결국 다시 만난다. 제가 공동체를 떠날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 먼 훗날 새총을 떠나게 될 때 전 이 말 100% 할 겁니다. 100% 할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늘 소망 품고 부활 소망을 품어서 하나님 나라 완성될 그날 다시 만날 그날 영원히 지고 볶으면서 셀 모임 합시다. 그만큼 좀 셀 모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셀 모임에서 재밌게 놉시다. 10년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직전 교회에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부활 신앙을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생이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영원히 산다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는 결국 만난다. 결국 다시 만난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믿고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이를테면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손해는 더 이상 손해가 아니에요.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닌 것이 된 것이죠. 이렇게 자기 보존의 본능과 생존 본능으로서 자유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평안과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은요. 절대 잊지 마십시오. 부활의 능력은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해요. 부활의 능력은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기꺼이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갈등과 혼란의 세상을 어떻게 지나갑니까?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 넉넉히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부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두려울수록 손해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능력은요. 진정한 평화와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해줘요. 부활의 능력으로 피스메이커의 삶을 사십시오. 여기 여러분들이 비전이 있어요. 부활의 능력을 피스메이커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이던 비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라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좀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깨어져 있는 세상을 삽니다. 갈등과 혼란 속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평안과 평화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과 평화를 끝끝내 경험하고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요. 두려울수록 내가 아닌 예수를 보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요. 두려울수록 샬롬 통치, 샬롬의 왕이 통치를 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 부활의 능력은요. 두렵지만은 나를 위해서 손해를 마구 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손해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굳게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가득히 부어질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아야 할 때 얻습니다. 예수님께 다스림을 맡길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은 영원한 삶을 믿음으로 손에 볼 줄 아는 용기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갈등과 혼란 속을 헤쳐나갈 때 우리는요, 영원한 축제와 영원한 교제를 영원히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희망이고 앞날이라는 것이죠. 이 설교를 마치기 전에 우리 영생을 꿈꾸는 사람이잖아요. 영원히 교제할 것을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지긋지긋하게 봅시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옆 사람을 보고 인사합시다. 우리 지긋지긋하게 봅시다. 우리 진짜 지긋지긋하게 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또 인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지긋지긋하게 사랑합시다. 우리 진짜 지지고 볶으면서 사랑해 봅시다. 영원히 사는데 긴장 갈등이 웬 말이에요. 지긋지긋하게 사랑하면 될 일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묘미이고 맛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요,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